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월 21일 우리 매일 성경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다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을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체결 방식을 또 그대로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눈높이를 고려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3년 된 암소와 또 암염소 또 순양 또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었죠.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2등분해서 반으로 쪼개서 좌우로 이렇게 분리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 계약이 체결되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당사자들끼리 어느 한쪽이라도 그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 짐승이 쪼개짐과 같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던 겁니다. 그런 조건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은 두 가지죠. 자손과 영토였습니다. 자손과 영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한 민족을 이루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 주권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에게는 백성을 이어갈 어떤 아들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들조차도 없었고 또 무엇보다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땅도 주고 또 영토도 주고 그런 백성과 또 주권을 허락하겠다. 그런 의미죠.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식은 안 주십니다. 아들을 안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초롱초롱 빛나는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는 내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할 때는 아브라함이 많이 그렇게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아멘 하면서도 자꾸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그때 아멘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더 확실한 약속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하게 보증해 주려고, 그의 눈높이로 확증해 주려고 그랬던 거죠. 이것은 언약 체결이기에 재물이 아닌 짐승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아니었고 12절에 본문 12절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인 어떤 피곤해서가 아니었죠. 피곤해서가 아니고 이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깊은 잠, 타르테마, 히브리어 타르테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 이 갈빗뼈를 취하셨는데 이때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잠들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강권적인 여호와의 힘에 의하여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던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대 당시 언약 체결은 양쪽 당사자가 쪼개진 이 짐승 사이를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은 불공정 체결이죠. 정확히 말하면 불공정 체결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해놓으시고는 하나님만 홀로 쪼개진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갈 기회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를 잠들게 시켜놓고는 그리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체결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주체와 실행자는 모두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 변하기 쉬운 게 인간 아닙니까? 저도 변하기 쉬운 게 제 자신이고 여러분도 변하기 쉽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아니요. 상황과 여건, 환경이 불리해지면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하기 쉬운 인간이 사실 무슨 수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지만 우리 인간 편에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였고 그 약속은 효력이 유지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일방적인 체결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언약 체결하실 때에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땅의 왕들과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좀 언약을 체결하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오히려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후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뭐라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신약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죠.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 생명의 은혜를 주겠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고요. 지금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폭적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르니,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내 민족이 커다란 민족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은 입성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래서 주일 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마음에 믿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는 좀 더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빨리 행하고 싶지만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쫓아낼 명분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멘으로 왔지만 어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상황, 여건, 환경이 조성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이런 모든 것이 맞춰지는 과정에 특정인의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환경이 그가 마음을 열지 않았기에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구원을 유지시키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또 은혜 아래 거하기로 또 사모하고 결심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